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봉독은 3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단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전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이 성전 정화 작업을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하였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17절부터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결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다 마친 이 레위 사람들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 성전 정화가 다 끝났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이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의 지도자들을 모아서는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정화되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그 성전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또 성전에 대한 열정이 매우 뜨거웠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 이어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송아지, 순양, 순념소를 잡아서 제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이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한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열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이 하고는 히스기야는 이제 정결해진 이 성전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잡는 건 하지만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죠. 이것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요. 이 레위 찬양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왕이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비파와 재금과 수금을 잡게 하죠. 악기를 잡게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악기 연주를 하느냐? 히스기야는요 이 악기 연주의 정당성을 어디에 부여하냐면 바로 다윗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하면 모든 논쟁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다윗 왕으로 모든 논쟁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 다윗 왕 때로부터 시작되었든지 아니면 다윗 왕 때 이루어졌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다윗 왕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명령하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명령되어져서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에 음악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되는 악기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정된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찬양대가요 악기와 목소리로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번제가 다 드려질 때까지 이 연주와 찬양이요 계속됩니다. 이처럼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이날의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즐거움, 즉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요 몸을 굽히는 자세, 즉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예배가 보여주는 예배자의 두 가지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소유리 문답이 있죠. 이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요, 매일 또 영원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에는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만약에 잃었다면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는요, 이와 같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은 자칫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쁨으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예배 요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엎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기쁨마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예배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을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와 같은 경외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몸의 자세 또한 이런 경외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경외함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단순한 예로 지금 이 새벽 예배도 여러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몸의 자세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듯이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기쁨의 예배, 경외함의 예배가 각 개인과 또 각 가정 가운데에 온전히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한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온전히 표현되어져서 정말 주님께 최선의 예배 또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예배,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충만해지기를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